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나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자 어버이 달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노래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양주동 작사 이용렬 작곡의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람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다 아시지요? 제가 곡까지 붙여서 노래했으면 무릎 받아야 될까 봐 가사는 안 돼요. 2절 3절까지 있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를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참 부모님의 은혜 특히 어머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노래입니다. 부를 때마다 붓이 찡하고 마음이 먹먹하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노래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웃으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의의를 모르니까 그냥 노래를 했지만 이 노래가 언제 가슴으로 다가오냐 하면 남자들은 군에 입대해서 훈련받을 막 조교가 훈련받고 한참 굴린 다음에 꼭 이 노래를 시켜요. 그것도 참 악하지. 그럼 100이면 100 다 웁니다. 엉엉 울고. 여성들은 이 노래를 듣고 언제 가슴이 정해지냐 하면 본인이 어머니가 됐을 때, 애 놓고 시집살이로 시어머니 야단으로 눈물이 뽑아질 때 이 노래가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남녀 모두 특히 부모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혹은 불효자임을 깨닫고 나서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먹먹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효도하십시다. 성경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노인천국으로 일컬어졌습니다. 동방예의지국, 장유유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점은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100년 이상 고종 황제 밀사 노릇까지 했던 미국인 헐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잘된 나라다.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복지가 아니라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공경, 부모 공경의 전통이 노인 천국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 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수명은 늘어나고 예년에 비해서 노인도 많아지고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전철 타고 하면 공짜고 여러 가지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늙으신 부모를 너무 천대하는 사회로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방예의 지국은 옛날 말이 되었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집에서 많이 키우는 애완견, 강아지, 고양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부모님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개팔자가 기계팔자보다 더 좋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에도 나왔습니다. 애완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부모님들이 13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전체 노인 인구 중에 40%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홀로 사는 이유가 아직 건강도 있고 여건이 좋아서 자진해서 홀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홀로 사는 노인 중에 제일 많은 경우는 자식들이 부양을 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같이 살다 보니까 불편해서 아예 홀로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어릴 때는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도 어른의 헛기침 소리, 이런 소리가 통했던 시대였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기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내가 등장했다. 어른의 존재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방에서 밖으로 나오시면서 어른이 나온다는 신호고 밖에서 방으로 들어오면서 동네 골목길 가다 사람이 보인다 싶으면 어른이 지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헛기침 소리 한 번에 뛰어놀던 아이들도 조용해지고 부부가 언쟁을 하다가도 소리 한 번 들리면 깜짝 놀라 싸움이 그치고 삼촌이 밖에서 한잔하고 비틀거리 돌아오다가 안에서 할아버지가 하면 정신 안 차리지 정신 차리려고 하고 한마디에 가정의 어지러움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헛기침이 통하던 시대는 어른의 시대였습니다. 어른이 집안의 중심이었고 모든 일을 어른 위주로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 낳아놓고 아이들을 집안의 어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생활합니다. 노인과 부부는 더 이상 집안의 어른 취급 안 합니다. 골방 신세가 되어갑니다. 헛기침하며 가정의 기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용히 있어야 눈칫밥 안 먹고 밥 한 술 얻어먹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괜히 한마디 하면 꼰대 취급받습니다.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심지어는 손자, 손녀 눈치를 지나서 이제는 강아지, 고양이 눈치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는 마땅히 공경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이것만큼은 과거의 모습, 동방예의지구, 어른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런 자랑스러운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미 붕괴되었지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 요셉 우리 고생하다가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서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의 성장 스토리가 너무 놀랍고 새로워서 그의 효성이 좀 감추어진 면이 있는데, 오늘은 요셉의 그 아버지 사랑, 효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참 아버지를 잘 모시고 효도했던 효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효도했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부모 말씀에 순종함으로 효도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그대로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 라헬은 일찍 죽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죽고 요셉 동생이 베냐민 놀 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참 사랑하다 못해 편애했지요. 요셉에게만 예쁜 옷을 지어주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왕따시키는지를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 가정은 이제 목축하는 가정이니까요. 이렇게 소떼나 양떼를 데리고 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목축을 하잖아요. 한 번 집을 떠나면 1, 2주, 길면은 몇 달을 이렇게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아들이 이제 목축을 먹으려고 이제 집을 떠나는데 하도 안 돌아오니까 지금처럼 연락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잘 키우고 있는지, 어디쯤 있는지. 그래서 요셉에게, 사랑하는 요셉을 보낼 정도니까 얼마나 궁금했어요. 그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아, 너 가서 형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위험한 세상이니까. 보냈을 때 요셉은 순종합니다. 네.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됐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면서 요셉을 보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형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모르세요? 혼자 형들한테 가면 형들이 해코지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생각을 했어도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양을 친다고요? 기억하세요. 세겜에서 양을 친다고 갖고 아버지도 야곱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세겜으로 보냈잖아요. 세겜까지 형들 찾아갑니다. 그런데 세겜에 없었어요. 왜? 이미 그때쯤 되면 근처 풀을 다 뜯어먹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겜까지 가서 형들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디 갔는지. 그럼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세겜까지 가라 했으니까 세겜까지 갔다가 돌아와도 아버지 한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이 뭐죠?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마음.
세계가 없다는 거는 그건 다른 문제고, 그리고 어디서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 아버지 마음까지 헤아릴 것입니다. 이게 효도죠. 시킨 대로 한 것도 사실은 그것도 잘한 것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은 겁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형들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서 찾아다닌 것이죠.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도단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그 근처에 또 다른 양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들이 여기서 떠났어.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정보를 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만나요. 마음이 통하는 형제라도 사실 번거롭고 귀찮은데 자기를 싫어하는 형제지만 아버지 말씀을 생각해서 순종해서 끝까지 찾아갑니다. 이게 효도가 아닌 뭡니까? 그 결국 찾아가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죽을 뻔했어요, 요셉이. 원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유다가 죽이는까지 말자. 그래서 팔아서 그것 때문에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비극의 바로 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효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참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야곱은 내가 괜히 요셉을 보냈구나, 정령 짐승에게 찢겼구나 하면서 평생 항이 이제 되는 사건이 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아버지 요셉과 형들이 요셉과 만나고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한두 장만 뒤로 넘겨보십시오. 47장 29절 이하에 47장 29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했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하고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요 말을 할 때쯤 여기 애굽입니다. 이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하고 그 자손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단체 이주를 해왔습니다. 요셉이 뭐라고요?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죽으면 여기에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묻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그것이 오늘 읽은 그 부분입니다. 막벨라 그래. 거기가 이제 선산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끝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이 유언대로 가나안에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서 쉽게끔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공인이 이건 가족사잖아요. 공인일수록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요셉처럼 그 자기 본국의 애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 지금 총리가 된 거잖아요.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이 반대파들이 참 많은데 흠이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총리가 지금 자리를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으려면 또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또 이끌고 가고 또 총리가 행차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참 선거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창하게 합니다. 거창하게. 아버지 장사를 지냅니다. 요셉이 데리고 간 병거, 기병, 울음꾼
이제 그 할 때 어이구 울음꾼까지 막 데리고 가서 중간에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는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다. 그 주변 사람이 그 지명 잠시 머무르면서 애국했던 지명을 아벨 미스라임, 그래서 애국 사람의 큰 애통에 지명이 바뀔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거창하게 화끈하게 한 거죠. 뭐 정적이 뭐라고 하든 넌 아버지 유언을 지키겠다. 이게 효도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살아생전의 마음이 돌아가셨으면, 그리고 다 읽어보면 애굽은 왜 사람을 미이라처럼 많이 만들잖아요. 긴 세월을 두고 이 시체를 막 미이라 만드는 방법인데, 아버지 시신을 또 그렇게 합니다. 시간을 들여 한 다음에 또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고.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참 순종한 효자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효자라는 것을 형제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이제 형제들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혹여라도 아직 마음이 안 풀렸으면 동생 요셉이 총리니까 이 형들을 복수하고 해코지 하고,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꼼짝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찾아갑니다. 형제들이. 50장 15절 한번 보죠. 50장 15절. 뭐 찾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최후의 보루, 아버지도 이제 죽었고 형제들만 있으니까 아직도 섭섭한 마음이 있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애굽에 팔아넘긴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 이거는 뭐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말을 어떻게 전했냐 하면 바로 이 요셉의 효심을 살짝 건드리는 걸 합니다. 16절 17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뭐에 지금 어떤 것에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효심 깊은 아들이라는 걸 그걸 다 기억하고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내렸다. 그에 근거해서 좀 제발 살려달라 이 말이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며 효도하는지 형제들이 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약속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부모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과 뜻이 많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십자가를 지른 마음으로 순종하며 효도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참 효도는 물론 이제 아버지 말씀 순종도 잘하고 평소에 잘 살아계실 때 공양하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효도는 그 아버지의 뜻과 유지를 잘 내가 받아서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참 효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런 점에 있어서 다른 형제들과는 달랐습니다. 믿음의 유지를 잘 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효도가 아닌가. 요셉 총리라는 것만 너무 포커스를 맞췄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읽은 49장 말씀을 보세요. 49장 28절에
39장 앞부분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정말 죽기 전에 그 모든 이제 아들들을 불러다가 한 명씩 한 명씩 축복하며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맏아들 루벤부터 쭉 이제 합니다.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죽는데, 그때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 이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듣고 앉아있던 12명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모든 자식들에게 마지막 부탁 겸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한 다음에 29절부터 33절까지가 전체에 해당하는, 한 명 한 명 유언한 다음에 전체에 해당되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는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요약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지 말라? 지금 여기는 애굽 땅입니다. 지금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야곱과 모든 형제들이 지금 애굽 땅에 내려왔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지 말라? 애굽에 묻지 말아라. 어디에 묻으라? 가나안 땅, 우리 고향 가나안 땅. 그 30절에 보면 가나안 땅 나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 거기 갖다 묻어라. 이것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 두 번째, 막벨라 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는 할아버지고, 그 유언을 듣는 자식들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 이제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땅이다. 산 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가족의 그 역사를, 중요한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 막벨라 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사서 내장지로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선산, 가족 선산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3절에 그곳에, 그러니까 선산의 역사, 그곳에 이제 자기가 묻힐, 그리고 니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곳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누구? 사라.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 다음에 나도 내 아내 레아를 이미 거기에 묻어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인데 결국 누가 정통성 있는 아내가 됐어요? 레아.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결국 레아가 죽어서라도 정통성 있는 이제 부인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받아야지 죽어서 그치 뭐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정통성 있는 아내는 레아가 된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에게 샀다. 공식적으로 사서 가족 내장기로 사는 것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나도 내 아내 레아를 거기 묻었고, 나도 이제 죽으면 여기 묻지 말고 바로 그곳에 갖다 묻어라. 이것이 제일 마지막 그 유언입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며 숨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요? 가장 마지막 유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요? 야곱은 여러분 족장의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족장의 그냥 한 가장일 뿐만 아니라 그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 족장입니다. 족장의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이 계보를 잇는 사람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이 계보, 족장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족장의 자격이고, 이걸 지켜야 족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또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그 자손이 진짜 족장의 계보를 잇는 나라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족장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첫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겼잖아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도 자꾸 딴 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결국 어디를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키라는 그것이 족장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다.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며 그 땅을 사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입니다. 우린 그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우린 믿음의 자녀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수해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교회도 가나안의 한 모형입니다. 아주 이 세상에 있는 흩어져 있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지켜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영적인 적용입니다. 적용. 이것이 그 족장에 주신 첫 번째 사명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죽어서라도 내 뼈라도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 묻히려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족장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애굽도 원래는 사랑하는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또 당장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마음은 당장 내려가고 싶은데 이 첫 번째 사명이 걸립니다. 난 족장인데 사랑하는 요셉이 죽지 않고 지금 애굽에 살아있는 거 말고 듣고 총리가 됐어요. 당장 내려가고는 싶지만 뭐에 걸려요? 이 사명?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걸려서 머문머문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은 내려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데려오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야 야곱이 결국 땅에 내려갑니다. 이게 족장의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둘째는 그 약속의 땅에 근거한 자손들을 많이 배출해서 거주시킨 것. 땅과 자손. 이것이 족장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냥 자손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이 많아요. 약속의 자녀들. 결국 이제 야곱의 12아들부터 해서 8조도 이제 그 자손들이 늘어나잖아요. 결국 그래서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걷는 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걷는 것이지만 다 이게 길게 보면 바로 이 두 가지 사명을 모세와 여호수아는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다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죽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 49장 오늘 본문 말씀이 족장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 중요한 유언. 두 번째 읽은 50장 22절 이하는 두 번째 읽은 50장 22절 이하는 이건 이제 요셉이 죽을 때에 요셉이 유언한 내용이거든요. 아까 먼저는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유언한 내용이고 이 50장 22절 이하는 요셉이 죽을 때에 형제들에게 이제 유언한 내용인데 시간적으로는 우리 장소로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 70년이 흐른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요셉이 죽기까지 70년이 흐르거든요. 나이를 계산하면 70년이 지납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70년이 지났어요. 지금부터 7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도대체? 까마득한 옛날인데 요셉은 뭘 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유지, 족장의 유지를 요셉은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야곱이 유언할 때 요셉만 들었습니까? 아니 형제들이 다 있었잖아요. 개개별로도 유언을 냈고 모든 형제들에게 야곱은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이해하고
유지를 이을 생각을 한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70년이 흘러서 오늘 두 번째가 핵심이 이거죠. 첫 번째,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으로 다시 너희들을 이끌고 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때 너희들 잊지 말고 뭐 하라고요? 25절, 50장 25절 끝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 말은 내 뼈라도 지금 어디 갔다 묻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거잖아요. 왜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유지를 본인만이라도 잊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형제들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했어요. 누구만 했어요? 요셉만.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정통성을 이은 족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겉으로의 족장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족장, 자기가 족장됨을 이 유지를 또 유언을 통해서 인정받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지 뼈라도 묻히겠다.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했다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효도는 뭐냐? 부모님의 뜻과 유지를 이어받는 것. 이것이 참 효도다. 참 효도다. 물론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고 그 다음에 잘 효도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유지를 내가 잘 이어받는 것, 내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뼈가 어디에 묻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 뼈라도 그곳에 갔다가 말뚝을 받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내 뼈를 어떻게 해라, 내 뼈를 어디다 묻어라. 그 사람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어디 묻히면 뭔 상관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보통 이제 남성이 보통 평균 수명이 좀 남자가 먼저 죽고 그다음 이제 할머니가 살아계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내가 죽으면 남편 옆에 묻어라, 합장해라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남편을 사랑했다는 말이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먼저 죽은 남편을 평소에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맨수땡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유언을 안 하죠. 내 편은 다른 데 갖다 묻어라, 남편 옆에 묻어라, 이거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내 뼈를 바다에 뿌려라. 이분 삶이 뭔가 바다에 관련이 있거나 바다에 한이 있거나 뭐가 바다와 관계가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뿌려라.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뼈를 그냥 아무데나 산에 뿌려라.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분은 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질려버리는 거예요. 어디 묻히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무데나 뿌려라. 이런 분이죠. 가끔 이제 외국에 살다가 외국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러면 자녀들은 내 뼈라도 고국에 가져가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법적으로 그냥 화장해서 뼈를 들고 비행기 타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특수부라 해서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알지만 고국에 갖다 뼈를 묻어라. 이 말은 평소에 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국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한이 맺힌 거죠. 여러분 뼈를 어디 갖다 묻으라는 거는 평소에 자기 생각과 철학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요셉은 내 뼈라도 해골이라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 이 말은 평소에
아버지 야곱이 묻힌 그 땅, 본인이 이제 총리 때 갖다 묻었잖아요. 막 오른꾼도 해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 내 뼈를 덕천동에 묻어라. 여기에 아주 그 애와리 말이 서린 건 다른 데 갖다 묻어라. 이거 질리시는 거예요, 덕천동. 아니 맞아요. 딱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녀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의 신앙 유지를 잇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모가 그냥 나이 많으시고 재산도 별로 없으시고 몸이 불편하면 이런 부모의 가장 효도는 돌아가실 때까지 잘 공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재벌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효도는 물론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것이겠지만 재벌은 살아있을 때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효도는 그 사업체를 잘 물려받아서 그 창업자나 그 회사의 어떤 사원이라든지 그 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잘 물려받아서 사업을 잘하는 게 가장 큰 효도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마찬가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왜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지 그 핵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어서라도 패골 일하고 들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의 대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말도 이렇게 잘 기억하고 유지를 이으려고 하거든 하물며 여러분 천부이시겠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진정한 믿음의 유지는 천부이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하고 발버둥 치는 게 사실 그 진정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니까요.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잘 섬기고 봉양하십시다.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평소의 삶과 철학, 특히 믿음의 유지를 잘 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진정한 어버이 주의를 잘 보내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천륜, 효도로 잘 갚아야 될 텐데 시간이 바쁘다, 여력이 없다, 여러 가지 핑계대기 바빠서 제대로 효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효심, 효도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족장에 신앙, 믿음의 유지를 잘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미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그 살아생전을 추억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원했던 것을 잘 살아내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진정한 효도를 다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